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기가 생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제가 한 주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마다요, 저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생기 있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이 물이 좋은 건지 아니면 영광교회가 좋은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보는 분들마다 저에게 생기 있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없던 생기도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없던 생기가 살아날 정도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생기 있어 보이십니다. 생기 있어 보이십니다. 생기 있어 보이십니다. 네, 생기 있어 보이십니다. 네, 역시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은 없네요. 다 생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생기 있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했을 뿐인데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지고요, 예배당 분위기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들은요, 우리의 얼굴빛을 달라지게 하고요, 분위기를,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의 말들도 있죠. 어떤 말들은 단 한마디만 들었는데도요, 얼굴을 굳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틀린 말 했니?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요, 숨막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서, 그 헌신과 열정에서도요, 생기가 아니라 살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원문으로 찾아보면 더 생생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Saul was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숨 쉬듯이 그의 숨에서 막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숨이 막히고요, 그가 있는 곳에 공기가 얼어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내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대번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막 살기가 서려 있는 사람, 조금은 거칠고 무서운 불량배나 건달 같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전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량스럽거나 거칠거나 과격한 사람이 아니라요, 오히려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엘리트 교육,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대학이 몰려있던 곳 고향 출신입니다. 거기에 종교심은 깊었고요, 애국심도 강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대단해서요, 늘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종교심도 깊고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인데요, 그 훌륭한 청년에게서 지금 살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훌륭한 청년에게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문제는요, 믿음 없는 거 문제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누구보다도 대단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것, 열심이 없는 것 아니라요, 그가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옳아. 내가 맞아.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목사들의 목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요, 평생이 자기의와 씨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죄 중에 죄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목사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진짜 적은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도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단코 십자가의 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기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채워지지만 자기의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옳아,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자기의,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 자기의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도 그것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심도 깊었고요, 열심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힘 있는 자와 병든 자로 갈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한 것도요, 아무리 참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위가 아니라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살기가 돼서 내뿜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말을 시작하며 옳은 말을 한다고,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생기가 나옵니까? 살기가 나옵니까? 인간은요, 내가 옳다는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옳은 말로도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도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인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도요,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보다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내가 옳다고, 내가 진리라고, 하나님이 나의 편에 있다고 살기를 뿜어내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요, 살기로 내뿜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 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의에 빠져있던 사울을 건져주신 이야기가 오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자기의에 푹 빠져있던 사울을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아멘. 사울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아, 그래, 믿음이 생기려면 신비 체험이 있어야 하는구나, 아, 빛을 보아야 하는구나, 음성이 들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사울의 그 체험이 얼마나 신비한 것이었는지가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체험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 그래서 사울이 변화된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무엇을 드러냈는가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자신의 혐오를 내뱉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 빛 앞에서 사울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다 본다고 믿었는데, 다 안다고 믿었는데, 내가 진리를 보고 있다고 믿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빛을 통해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요, 사울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서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평생에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의를 일으키고 평화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인데요. 빛이 자신을 비췄을 때 내가 회방자였구나. 내가 폭행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핍박하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울이 그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에 빠져서 이것이 맞다고 믿었던 그 세계가 다 무너졌는데 그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2번 불러보실래요? 누구야, 누구야?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너무 어색하죠? 너무 오글거리죠? 네. 너무 오글거려서 못하시겠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누구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는 건요, 정말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다. 은미야, 은미야. 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 불러주시던 그 음성으로 당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따스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는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틀린 것은 정죄하고 잘라내고 배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틀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자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요,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배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내가 틀렸는데 주님이 나를 배제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잘라내셔야 하는데 그분께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부르며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을 때는 죄는 심판받고 잘라내야,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되는데,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는데, 그래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내가 죄를 짓고 보니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나의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사울은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 기독교의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니 그렇게 깊이 패었던 죄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이때부터 사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이 됩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정말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죄인들이 아니라 은혜 받을 사람들이구나. 그것 깨닫고 그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판하던 자에서, 회방 놓던 자에서, 살기를 내뿜던 자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올바르고 완벽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 그거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내 은혜 아래 거할 때 나를 찢어서라도 너희를 살려내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제서야 내가 받아주겠다?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너가 죄가 있을 때 내게 다가온다면, 내 음성을 듣고 온다면 나는 무엇이든 용서하고 그 죄마저도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울에게 복음 위에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기의에 푹 빠져있던 사울을 건지셔서요, 은혜 위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눈꺼풀이 벗겨지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보는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배제가 아니라 환대가, 정죄가 아니라 자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믿었던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믿습니다. 용서가, 환대가, 자비가 새하늘 새 땅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백미는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 친구들만 보면 다 감옥에 쳐넣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대제사장에게서 체포 권한을 받아서 자신마저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눈먼 사울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정말 놀라운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어떤 단어인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단어.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친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아나니아의 세계가 만약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그게 정의야.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었으면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이었을까요? 그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거야. 이 나의 친구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이제 그것을 아나니아의 육성을 통해서 다시 정말 귀로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이 땅의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육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죄와 심판과 혐오와 차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서로에게 살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 나의 돌덩이 같은 신념이나 나의 종교적,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당신을 찢으시고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에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기의가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의 믿음과 헌신은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교회의 존재가 이웃사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살기를 뿜어내면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너가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하는 세상에서 다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는 곳, 그곳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 빠져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는 주의 은혜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